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66권의 성경을 보면서요. 굳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취하셔야만 했나라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66권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떠한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셨을까?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이 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마음이 들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직전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굳이 이런 표현을 쓰실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의 형태를 보아도요. 이 예수님이 굳이 이런 모습을 하셔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돼요. 두 번째 이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굳이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굳이 시험을 받으셔요. 굳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을 받기 직전에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상황. 어디에서 나오셔요? 어디에서?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에서 올라오셨대요. 요단강에서 오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장에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요. 요한에게 찾아가서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후에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하늘에서부터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부터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하여 이야기를 해요. 그 어느 때보다 감격스럽고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아마도 감격보다는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세례 받는 게 맞아? 이런 이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생각의 교차 속에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랑 틀려요. 요한이 있는 그 자리에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 온 몸을 적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예수님이 경험하고 나오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것을 통해서 앞뒤로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야말로 하늘에서부터의 소리를 듣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 거기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누구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최소한 은혜가 충만했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받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죠. 그러면 상황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가는 길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현장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일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 성령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굳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두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과 동시에 어떠한 분이세요? 참 인간의 하나님, 참 인간의 예수님.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랑 같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인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닥쳤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에게 시험이 닥쳤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순간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어떠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시선을 빼앗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흩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 우리의 삶의 곳곳에 깔려있는 시험의 현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최소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역사로운 순간, 저는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포로에서부터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 아주 상징적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떨어져요.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벌어집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제는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외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지고 말아요. 완전히 넘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빠질 수 없는 왕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승승장구예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모압 나라랑 전쟁을 벌릴 때, 모압 나라로 전쟁을 벌릴 때 군사를 보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 성에 머물렀다. 전쟁터에 안 나가요. 본인이 싸워야 하는 그 전쟁터에 늘 묻고 본인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모압 나라랑 싸우는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아요. 군사들을 보내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성에 머물렀더라.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요. 그 순간이, 그 자리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늘 기도했어요.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어요. 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면 승승장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면 참 좋겠는데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돼버려요? 넘어지는 자리가 돼버려요. 넘어지는 자리. 본인이 싸워야 될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성에 머물렀을 때 그 마음, 그 삶의 형태에 뭐가 들어옵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와요. 결국 밧세바를 취하는,
밧세바를 통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죄를 범하는 일을 벌리게 맙니다. 그 결과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은 아주 비참한, 아들에게 쫓기고 나라가 빼앗겨지고 신하가 죽고 가족이 죽고 흩어지는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한번 이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험의 연속이다. 중요한 거. 시험의 연속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순간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그 시험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간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와 같아요. 시험의 연속이다. 잠시도 졸 수 없느니라. 늘 깨어서 그 시험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시험을 멈추지 않고 늘 우리의 시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결국 시험만 찾아오는 삶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벌리셔요. 어떤 일을 벌리십니까?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이겨나가는 형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험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닥치는 시험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이와 같은 시험이에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이것은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물무교환이 있었고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먹거리였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필수적인 욕구, 먹어야 살고 또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당해요. 먹는 것을 통해서 쌓아놓는 형태를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원리, 소유의 원리.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는 형태의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룸이란 영화가 있어요. 더 룸.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재밌어요. 소재가 아주 재밌어요. 도시에서 생활했던 맥과 케이트라는 부부가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가요. 도시의 화려함을 접고 시골로 내려가는 맥과 케이트의 부부의 마음은 어때요? 소박해요. 소박해. 이제는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고 좀 소박한 삶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자. 자녀가 없어요. 맥과 케이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골에 가서 한 집을 얻어서 수리해서 행복한 이사와 삶을 펼쳐갑니다. 그렇죠? 너무 그 모습이 예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진 않았지만 그 영화. 그런데 그 가운데 작은 방을 찾게 되어져요. 벽지로 가려진 문의 작은 방.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방이 있는데요. 그 작은 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메시 하루는 너무 이제 지쳐서 이 맥주 한 잔을 마시는데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한 가지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바람?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으니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져요. 그 방에는 말하는 순간, 원하는 일을 말하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이었어요. 자기가 맥주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게도 바로 그 방 한가운데 맥주 한 병이 놓여져요. 처음엔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을 활용하게 되어집니다. 다이아몬드도 만들고 화폐도 만들고 수백만 달러의 화폐도 만들어보고 반고우의 작품을 만들면서 즐기는 순간을 겪게 되어져요. 그런 방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집에 그런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방이 너무 신기해서 이 방에 이 집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한 수리공이 얘기를 듣게 되죠. 여기에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그 살인 사건을 찾다가 이제 한 노인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한 노인을 딱 만나니까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방을 잘 활용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마치 그 방을 잘 알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인의 한마디가 대사로 나와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갖지 못한 사람보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갖는 사람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 조심하라고. 원하는 것을 주의해서 마음을 품으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찝찝하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돌아와요. 결국 그 영화의 결론은 그 욕구, 자신의 이 욕망을 더더욱 키워나가다 보니 결국은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형태로 영화가 결말을 맞게 되어져요. 그 노인이 있던 곳은 종신형의 정신병원에 있던 노인이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로 영화를 만든 내용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예요? 나름대로는 소박해. 나름대로는 크지 않아. 그냥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돼. 이 마음의 겸손함과 소박한 마음을 가져요.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지면 우리의 욕구는 어떻게 합니까?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희한하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넘치게 주셔요. 광야의 바닥이 깔리게 주셔요. 근데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곡식을 거둘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날 양만 거두라고 하셔요. 더 많이 거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썩어요. 그러면 그곳의 날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그렇게 거두게 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여섯째 날이 되면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갑절로 거두게 하셨어요. 왜?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니까. 그 다음날까지 먹게끔 갑절의 곡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만나를. 그런데 그때는 꼭 썩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날 족한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우리의 욕심을 잘 아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구를 아니까 악마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 배고프니까 저 돌덩어리를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넌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예수님에게 악마의 속삭임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더 예뻐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은 그 욕구를 자극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나가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보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한 번만 절해라.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이미 내가 받은 권위, 내가 받은 영광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내게 주겠노라.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제가 전에 물어봤습니다. 10억을 주면 감옥에 10년간 살다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너무 짧아요? 10억 너무 작아요?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재심 받아서 이제 억울함이 풀린 분들에게 제일 큰 관심이 뭐예요? 보상금이 얼마래? 그게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큰. 40억.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계산의 논리예요, 계산의 논리. 그쵸?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래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고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권위와 영광을 그대로 줄게. 악마의 속삭이. 맨 처음에 죄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맨 처음에 죄의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 뭡니까? 아담과 하와. 그 메시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단이 그 하와를 뭐로 꼬십니까? 보기에도 탐스럽지만 뭐라고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여요?
이것을 먹는 순간 죽지 않아. 이거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유혹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칭찬받으면 어깨춤이 쉬워져요. 인정을 받으면 어깨가 펴져요. 어느 순간 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여기서의 교만은 뭡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깔본다. 그 정도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취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 그 악마의 속삭임인 거예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딱 한 번만 절해라. 악마의 속삭임. 여러분의 상권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냥 인정이 안 되면,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그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어요.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그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1등을 했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1등 했으니까 뭐 사줘? 그와 같은 모습도 참 귀하죠. 격려가 되고 또 칭찬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되기를,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에 가서 그 인류대학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직종에 내가 헌신하기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반대로 1등을 못했습니다. 인류대학을 가지 못합니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초라함과 비참함으로 내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속삭여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없어. 세상에서 너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어. 비난뿐이야.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권위와 영광뿐만 아니라 비참함까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통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마의 속삭임은 어때요?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마지막, 어떠한 시험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까? 마지막? 아마도 우리는 한 3층 정도니까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에요. 이 권위와 영광을 보여줄 때 전 하늘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니까 더 높은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 3, 4층. 공포를 느끼는 그 위치에서 이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이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가장 공포와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돌보지 않으시겠니? 너를 보호하시지 않겠니? 라는 이 유혹. 우리의 유혹 속에 어떠한 모습이 늘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 정말 내가 하나님 믿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나? 내 문제 앞에, 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이 질문이 늘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5학년 중1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6학년 때 돌아가시고 중1, 중2 되니까 아버지의 빈자리가 확 느껴지고,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냐? 그 질문이 저에겐 가장 컸어요. 굉장히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 불투명할 때 찾아오는 나의 연약함.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붙잡아주지 않으셨다면 그 고민 속에 어쩌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만 그런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직면되어져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이 찾아오는 가장 큰 극도의 두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이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놓여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봐라. 시몬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극도의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어떻게 한다? 밀가부르듯 한다. 이 표현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밀의 껍데기를 까기 위해서, 밀의 이 쭉쟁이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치는 거. 그래서 알곡과 가르지를 내뿌리면서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들. 마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는 누구요? 사단의 일하심.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매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으로 통해서 유혹을 해요. 세상의 권위,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유혹을 해요.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왜 이렇게 이단들은 돈이 많을까? 이단들은 왜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럼 뭐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생각이 들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아시고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오직 확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 하나님은 설명하는 것, 하나님을 어떠한 형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시험을 예수님이 그대로 감당하셔요. 그대로 감당하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시험이 끊어지지 않아요, 시험이. 늘 그 시험이 반복되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 시험이 닥치게 되어져요. 물질의 유혹이 있고요. 권위와 영광의 유혹이 있고요.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이기셨다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리는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들어보세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순간밖에 없지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똑같은 시험을 감당케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아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단이 너를 흔들지만 그 사단이 끊임없이 너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어때요?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양들에게로 돌아가라. 그 양들을 치라. 왜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예수님만을 덧입었을 때, 예수님만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해 나가는, 이겨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기십니까?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기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대로.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깁니까? 온 땅 딱 한 번 나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절, 경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우리의 본분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나가는 시험의 형태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한 문구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어지는 것. 말씀의 이 완성, 말씀의 이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어 나갔을 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가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요. 한 그 사업하시는 이 사업가, 그 공사의 설계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늘 공사는 하지만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신학을 하고 싶다고,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신학은 다른 사람들 하게 두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삶을 꼭 지키시라고. 그 삶을 지키셔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흘러내보내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런 대화를 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은 이래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대금 받는 거 잘 아시죠? 어려운 일인 거 잘 아시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정말 이 공사는 해놓고 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대요. 이분은 설계를 하는 분이 있어요. 설계. 전기 이 선 배선들을 설계하는 분이세요. 근데 늘 그분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이래요. 세금 계산서. 자신이 이 일을 한 만큼보다 더 많이 끊어줘서 그 업자의 요청을 받아주는 일. 만약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타협이 놓여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로비. 이 여러 가지 뒷거래로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들. 뭐 이런 유혹들이 늘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줄어들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 거래처가 있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 떼이는 일도 종종 있고 너무 힘겨운 일들을 표현하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표현, 그래도 모여서 자기가 하나님을 고백하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니 그렇게라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냥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태의 고백이 자신의 삶을 제한하더라. 그렇게밖에 살 수 없게끔 만들더라라는 내용이에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쓰러지는 형태가 무엇이에요? 모르겠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이 형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숨겨버리는 형태가 어쩌면 시험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일부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기쁨의 교회 이름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나의 삶을 증거하시면 좋겠어요. 가끔 뭐 자주도 좋고 CCC, 그 CCM 복음성가를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하나님 믿으시냐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시는 분이시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덜 당하게 만드는,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말씀의 무장과 기도의 이 무기를 들고 달려나갈 때 참 열매, 승리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두고 정직하게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시지만 사단도 어때요? 쉬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악마의 속삭임이 늘 있어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비참한 고통도 겪으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을 덧입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그 자리가 어떠한 시험이 찾아오든지 간에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시험이 계속해서 오는 지칠 수밖에 없는 시험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이기신 그 시험을 감당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의지하시고 참 승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정말 여러 가지 시험과 좌절과 낙심, 때로는 교만과 오만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있지만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귀한 삶, 참 승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두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살아볼 때 정말 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요 유혹이요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습이 그냥 헛된 모습으로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끊임없는 시험을 감당하셨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케 하여 주시고 승리를 붙잡고 승리를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